미국의 밥 쇼그린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이 하나 있어요. 고양이 성도, 강아지 신자.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네, 이 쇼그린이라는 목사님은 저스민이라는 강아지하고 심바라는 고양이를 함께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이 두 동물은 성격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막 꼬리를 흔들고 쫓아나와가지고 막 그냥 짖기도 하고 뭐 이 발에다가 막 입을 부비기도 하고 막 그렇게 반갑게 맞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 심바는 주인이 방 안에 들어와도 일어나지도 않고 손가락 까딱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다가가서 바라보면 그제야 아는 체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개와 고양이의 차이의 본질은 뭐냐? 이분이 파악하기는 뭐냐면은 자기 중심이냐 주인 중심이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고양이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면 주인이 나를 위해서 뭐 저러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말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거 보니까 내가 당신의 주인이군요. 그런데 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개는 주인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개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걸 보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임이 틀림없군요. 여러분은 이 고양이하고 이 강아지 두 마리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면 어디가 더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양이만 키우시는 분은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두 마리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강아지를 선호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더 살갑게 다가와가지고 주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강아지와 같은 성도가 있고 고양이와 같은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데도 신앙생활의 패턴이 고양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찾고 그런 거죠. 그런데 강아지 신자들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데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어떤 식으로 믿느냐 하면은 마치 나의 도우미,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분 정도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내 뜻과 내 계획에 맞춰서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강아지 신자들은 뭐냐면은 목적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내 삶을 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두 종류의 신자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더 사랑을 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를 더 축복하고 싶겠어요? 네, 강아지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훨씬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들에게 축복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냥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두고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이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귀환을 하고 난 뒤에 그 지도자가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예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한 다음 해부터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한창 짓는데 이 기초를 놓다가 어떤 이유인지 그만 열심히 씌그져서 성전을 중단하는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직 성전의 건축의 때가 되지 않았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을 멈춘 지가 벌써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자기 자신의 집 짓는 일에는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 짓는 데는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 나오는 판벽한 집이란 것은 이 백향목이나 나무 판자로 벽을 쭉 두르고 난 뒤에 거기에 지붕을 얻는 형태인데, 당시에서는 이게 상당히 화려한 집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화려하고 멋있게 지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황폐하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엄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잘 되려고 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의 삶이 윤택해지느냐?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1장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냥 노력해도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은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집 짓는 데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 일은 돌보지 않고 자기 집만 세우니까 하나님 일부러 그 원하는 재산까지도 경제적 그 풍요까지도 이렇게 오히려 흩어버리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요. 그리고 학개의 예언이 책망이 있은 지 24일 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줘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만은 마음에 하나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을 짓지만은 이 성전이 옛날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 그냥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격려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중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중요한 건 그러나부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사람들의 눈은 성전의 규모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짓는 성전은 옛날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 그것이 막 가슴 아파하고 상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더 크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규모에 달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외적인 화려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 보잘것없는 이런 제2의 성전이지만은 앞으로 영광이 더 크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오늘 우리도 꼭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느냐, 이거는 어떤 외적 건물이 달려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얼마나 역사하시느냐, 얼마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축복 하나 더 해주시는 게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보라. 곡식 족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자, 중요한 거 그러나라 그랬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 전까지는 자기 집 짓는 걸 위해서 하니까 산업도 안 되는 거야.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도 다 그냥 껍데기만 거두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베껴서 적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에 매몰되어 사는 거,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바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다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의 짝이 신약에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로 생계 문제, 이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고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런 일을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앞에서 나온 생계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다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학개서의 내용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보면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대부분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이거는 학개 시대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다 더해주겠다,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덤으로 땅에 것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반대로요, 이 땅의 것 찾으려고 막 아동바동 살면 하늘의 것도 당연히 잃어버리고 땅의 것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주님 일을 생각하고 살면 하늘의 것도 얻고 땅의 것도 덤으로 더해 주신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바로 기독교 문학가이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근데 땅을 겨냥해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면 당연히 하늘의 축복도 받죠. 하늘의 것도 상급도 받고 땅의 것도 덤으로 주신다고. 이게 오늘 6장 33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땅의 것 아동바동 구하려고 하면 땅의 것도 못 얻고 하늘의 것은 더 못 얻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강아지와 같은 그런 신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냐?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나는 뭐 노예냐?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이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어떤 것이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뭐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소리를 크게 만들도록. 그게 바로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죠. 자, 여기 보면 컵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컵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물을 담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이 음성을 크게 만드는 일을 잘 기능을 하고 이 컵이 정말 물 담는 걸 잘하면 우리는 기쁘죠. 그리고 이런 걸 더 깨끗이 닦고 잘해가지고 기능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그 목적대로 살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인 거야. 세상 사람들의 성공 기준은 뭔가 세상에 빛가번쩍하게 막 이름을 날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하면 어우, 저 사람 성공했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얼마나 잘 수행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또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지어진 목적,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제1의 삶의 목적은 뭐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축복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나를 위해 사니 너희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특별히 이 복은 뭐냐? 하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네가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그래서 예수 믿었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만 결정하지, 그러나 상급은 뭐로 결정하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멸관과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 없고 뭐 그랬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 하나도 없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다 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을 살다가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상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평생을 40년 이상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냈던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뉴욕에 항구를 들어오는데 마침 그 배에는 누가 탔느냐면은 아프리카에서 휴가차 사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탔었어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배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빨간 이렇게 양탄자가 쫙 깔리고 군악대가 나가서 빵빠레를 막 연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내리는데 그 대통령이 내리고 나니까 사람들도 싹 사라지고 아무도 없는 쓸쓸한 그 배를 이 선교사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니까 마음이 참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휴가 즐기다가 온 사람도 저렇게 영광스러운 환영을 받는데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온 나는 이게 뭡니까? 아무도 나를 반겨준 사람 하나 없고 나를 이렇게 환영해 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헨리야, 너는 아직 본향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여기는 너 본향이 아니야. 너 본향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올 때가 본향인데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올 때는 내가 이거보다 더 멋있는 그런 천사들의 빵빠레로 너를 영접해 주겠다. 바로 이런 말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살다가 때로는 아무도 안 알아주게 쓸쓸하게 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일생을 헌신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빵빠레로 환영하면서 환영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그런 면류관으로 다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축복만 주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느냐? 또 그게 아닌 거야. 오늘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너희가 이제 성전 짓기를 시작하니까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농사에도 제대로 못 거뒀지만 오늘부터는 내게 복을 주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바로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늘에서도 영광스러운 상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다 채우신다. 우리를 이거를 믿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건강 다이제스트라는 건강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췌장암에 걸리고도 10년 이상을 아주 건강히 살아가신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가 소개된 걸 봤어요. 저도 췌장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 주인공이 되는 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아주 위례 신도시에 있는 어떤 교회 권사님이신데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평소에도 늘 신방할 때 신방대원으로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분인데 어느 날 설사가 나는 게 병원에 가니까 좀 정밀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만 췌장암 2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췌장암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거든요. 이 발견되면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또 그 다음에 치료해도 5년 생존율이 10% 이하인 거예요. 그리고 의술이 발달해도 췌장암은 이게 거의 이렇게 변동이 없는 정도로 그만큼 무서운 병인데, 이런 췌장암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되기 참 쉽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또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뭐 두렵거나 염려가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따금씩 저도 이제 암을 걸려봤지만은 암에 걸리는 분 또는 어떤 불치의 병 혹은 무슨 병 이렇게 걸리면 막 마음이 두려워져요. 이제는 끝인가? 나 이제는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 이 권사님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지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니까 바로 그거 하다 가면 되는 거죠. 이대로 죽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죽으면 최악의 상태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다만 미리 좀 가서 약간 안타까운 문제는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 되지.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더 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는 거야. 그리고는 그 이후에 오히려 전보다도 더 열심히, 그래 내 남은 인생은 더 주님을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식이요법이나 운동도 적절히 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욱더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4시 반부터 나오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더니만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5년 넘기기도 힘든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자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 거예요. 원래 건강 다이제스트가 기독교계 잡지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 잡지예요. 근데 그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췌장암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신앙의 힘입니다. 나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 하늘나라에서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래 너 주님 일 더 많이 해라 그러면서 건강의 축복까지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더 건강해져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시고 또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으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잘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은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덤으로 주시고 바로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요즘 한 85세가 평균 수명인가요? 자, 85세 정도까지 평균 수명까지 내가 산다 그러면 지금 내 인생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모세의 시편에 보면 우리날 계산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인생 얼마 정도 남았어요? 저는 보니까 30년 약간 덜 남았더라고. 근데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저 그렇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도 있고요, 썩어질 어떤 걸 위해서 열심히 그거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가면 썩어질 세상과 함께 썩어져 갑니다. 또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 가면 또 그냥 그렇게 인생이 허비가 돼요. 그러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내 인생의 창조 목적이 그것인데 그걸 위해 살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또 필요한 여러 재물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학개서에도 말씀하시고 또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뜻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그냥 그저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썩어질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함께 그냥 썩어지시겠어요? 그런 인생 사시지 마시고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다가 또 주님 나라 갈 때 호련히 기쁨으로 가신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고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부터 교회의 영적 부흥과 또 그리고 행복 축제를 위해서 이제 40일간 특별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를 여신다 그랬어요. 그걸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 사람 개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길인데 이 축복과 행복의 자리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령님들을 다 초대합니다. 다 오셔서 이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